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면역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르고 그리고 이제 팔을 나누는 쪽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장 3절에 가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서 5장 1절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는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말문을 열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5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아주 심각한 얘기겠지요. 몇 가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가르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배우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몰랐던 건가? 아니면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뭐 구원 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뭐 됐지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웬만한 것들은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구원 받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면 되지 뭐, 그냥 웬만한 것들은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혹 이런 마음들인지. 사실은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빈번하게 나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럴 것이다 라고 혹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성경적 바탕 위에 그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은 원래 그것이 맞는 건데, 그렇지 혹시 아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된 건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속되다 라고 하면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주는 바람에 한번 구원받았으면 뭐 그걸로 육신적인 어떤 문제들은 문제없다, 혹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혹시 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오늘날도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주장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영적 원수 마귀에게 그들의 생각 여러 가지를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한마디로 해보면 영적인 것에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적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보통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와서 내 몸을 툭 건드렸을 때에 가장 약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영적 면역력이 그냥 약할 때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다가 영적인 어떤 문제가 툭 건드려지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들 은사도 있었고 또 지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도 바울보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툭 건드리면 그렇지 그러면서 팔을 만들고 편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끼리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툭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었겠는가. 자존심과 체면을 건드리면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그런 것에도
잘 넘어지지는 않았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말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를 범하고도 죄를 죄인지 모르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마치 자기네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난 넘어질 일이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삶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물을 많이 주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없을 때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재물이 없다가 많이 생기면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누구나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강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는요, 많이 주는 것보다 있던 것을 빼앗아 보는 방법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방법이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아마 시청하신 여러분들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라고 보통 짓지는 않지요.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 사정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지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있었죠. 보통 유대인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거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오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근데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니까 이거는 아마 아버지가 없거나 당연히 할아버지는 없고 아버지가 없거나 아니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쯤에서 아버지가 죽었거나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 그 사정상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 아마 이렇게 지어주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야베스는 혼자가 아니었고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없고 또 자기가 태어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베스의 환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여기에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우리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랬거든요. 첫 번째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나에게 꼭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꼭 복을 달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bless me indeed indeed라고 하는 것은 정말 꼭 참으로 뭐 이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나를 꼭 나에게 꼭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꼭 축복해 주세요, 나를 정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복으로 살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바람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는 이 모든 영적 원수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야베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영적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인생을 파괴하는 폭탄입니다. 수류탄을 영적 원수에게 던져야지요. 그쪽 가서 수류탄이 터져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 교만은요 이 수류탄을 내 안에 놔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류탄이, 이 폭탄이 내 안에서 터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지요. 그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수류탄과 같아요.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터지면 나는 끝장입니다. 저쪽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던져야 되겠지요. 교회가요 스스로 자랑해서 교만해지면 고린도 교회 꼴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교만으로 산다고 하면 망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구하면 이게 영적 면역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랬어요. 영적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은 어떻게 넓혀지는 걸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영적 영향력이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거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기 시작해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가끔 텔레비에서 후배들이 어떤 선배를 칭찬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면서 그 선배를 칭찬합니까? 뭐 술자리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저 선배가 와서 그냥 그 식사비를 다 지불해 주고 갔더라. 굉장히 감동을 이제 입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식사비를 내주는 것으로도 사람들이 감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색하거나 째째하게 살면 영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았다가 그것을 주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 영향력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런 말은 나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받는 자보다는 내가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거지요. 지금 야베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삶이 곤고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튼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면역력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을 때 혹은 하나님께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요. 쉽지 않지요. 그게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는 받는 자보다는 내 평생에 주는 자, 나누는 자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영적 영향력을 넓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네들의 은사를 자랑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을 상실하면 하는 행동들은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육신적인 것 같아요. 시기와 분쟁 같은 거 하고요. 이방인들도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성경은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야베스가 구한 또 한 가지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성경에 나오는 주의 손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싫어하지요. 그런 거 없기를 이제 바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나이다. 역경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역경과 고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이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것은 뭐냐면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늘 있어요. 역경 있고 고난 있고 때로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이기도록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지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요 약을 의지하겠지요. 근데 진짜 면역력이 강하게 하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약입니다. 필요한 약이니까 좋은 거지요. 근데 진짜 영적 면역력을 키우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keep me from evil입니다. 혹은 다른 성경에는 영어로 keep me from harm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뜻이에요. harm이라고 하는 뜻은 피해나 손해에서 혹은 어떤 비통함이나 원통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한다, 이런 표현은 악한 영적인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혹은 피해나 손해나 원통이나 원망이나 혹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지요. 어떨 때는 영적 원수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잘 넘어가잖아요.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된 억울한 일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내 생각을, 내 환경을 지켜달라는 거지요. 우리가 요즘도 들려오는 뉴스는 차마 정말 듣기에도 심각한 그런 뉴스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어떤 계모가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몇 시간씩 두어다가 애가 그 안에서 똥 오줌은 다 싸고 소리 질러도 꺼내주지 않다 결국 그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하는 뉴스를 듣는다든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나왔어도 그 트라우마 같은 것에 의해서 그 어린아이 평생이 어떻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 어떤 양아버지가 이제 어린 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 뭐 이런 일만이 아니라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지.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 안전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영적 면역력이 약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자신 있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매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은 믿지 않는 분들의 얘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또 성도라 불림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티끌보다 내 눈안에 있는 대들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적해서 사도 바울이 처벌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지요. 돌아오라고. 혹시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지요. 지금 그 잘못에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마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지금 속고 있다면 속기 죽게 다시 돌아와서 주여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도 있을 수 없이 고개를 설레이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심각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성도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